저는 함께 나와서 묵상 한번 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여 내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화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들 다시 한번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삶을 다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합시다. 사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표는 22번입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 2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이 모으시는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영광께서 떨치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그리할 때에 때에 산들의 산들의 나무들이 나무들이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즐거이 즐거이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아멘.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를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을 사려 품하는 것과 죄를 사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와 또 상황들 속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해친 것들을 고백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제라는 사실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또 사모합시다. 우리가 또 6월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6월을 맞이해서 6월 한 달 더 주께 의탁하며 우리가 또 주님 하신 분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나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늘 주 앞에 고백할 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우리에게 가시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과 참으로 그리스도 은혜로 성장할 사실을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결국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비교의 정죄투만 주시고 우리 늘
참 죄를 사랑하며 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그러니까 좀 사람 수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참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오래 신뢰를 주님과 주시는 주님께서 건강한 삶을 주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의 신뢰를 주님과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들 지금 아버지 한 승만들이 많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다가 허락하신 복된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좀 주 앞에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고 또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정말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목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우리 사람들 때문에 또 환경 정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약해진 것이 있다면 주께서 정말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또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처럼 5월을 마감하고 6월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로서는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첫 주인데 우리가 정치는 상반기를 주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반기를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시길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우리 한 달을 마감할 때에 역시 우리가 또 주의 일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마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날마다 또 하나님 주목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7장 찬양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성경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먼저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80쪽 전으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 한장 넘기셔서 20절 말씀 함께 합시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찬송가 341장 진행합시다.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나은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도락하신 기도를 함께 나와서 예배를 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5월을 마감하고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데, 우리 이런 모든 고백과 우리의 입술의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평일의 삶에도 그대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참 주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진실로 주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생각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의 그런 상황들과 환경에 빠져버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그만 또 쉽게 낙심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허물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일하신 일이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시는지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 온전히 주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우리가 다 썩어지고 녹아지고 불살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모든 곳을 밝히 드러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며 삶만 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큰 예배당이 될지라도 비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더 주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주목하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낙도우자 탕나무 중간 노모촌과 도심자 지역부터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들을 일단 사실을 말씀하며 주어진 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두세의 악지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을 성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주님의 성가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뜻을 또 잘 분별하여서 이전보다 더 주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올 9월까지 어떤 모든 이런 방역 백신을 우리 통해서 면역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무쪼록 모든 그런 방역 진인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를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바른진 건강 붙여봐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땅의 모든 기저질환자들,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건강을 붙여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을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상의와 상식과 공의와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받은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이 더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들이 어떤 일에 있어도
자기의 삶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10대와 학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동명이란 정치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길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태어나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셔서 남북한이 하나 되어 주의를 감당하는 민주로 선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리고 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수십만 기던 한반도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도 이처럼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으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교로 함께 말씀을 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랑하신 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속한 가정과 일을 통해 회복의 통로에 걸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깊이 넓게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벽들을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이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온답하시며 이들의 심령을 오르만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가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늘보다 깊고 풍성한 교제만 내가 상임이 따라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하긴 우리 안에 환우가 있습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들이 건강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더 참으로 허락하신 날수 동안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맡기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참으로 이 땅에 필요한 근거를 은근히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기껏한 것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결케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고생이 있으면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아무쪼록 하나님 또 건강 붙잡아 주시고 열심히 눈물로 뿌린 씨앗들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주변에 나올 때 정성을 얻은 각종 헌금을 드리고 그래도 식탁을 공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들마다 주의 복을 충분히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릴 수 없는 하지만 성원 여러 것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의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멀리서 마음 보내신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의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면 예배를 모이는 모든 현장 주님 기억하시고 구별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참으로 이 대면 예배, 영성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에 관해 기록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대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 이후에 사랑에 관한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큰 은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은사에 관한 기록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의 목적이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더 큰 은사이든 아니면 은사의 목적이든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은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뿐 정작 더 큰 은사 혹은 은사의 목적인 사랑은 실천되지 않은 모습이 상당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풍성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은사의 목적 또는 더 큰 은사인 사랑은 상당히 연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다른 은사에 비해 우물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다가 이제와 그때에 연결되는 온전함과 부분적인 것을 통해 성장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에 이르렀노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주제는 여러분 성장이에요. 성장. 인생에도 출생과 성장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출생과 성장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함과 동시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출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장성한 사람의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때 어린아이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런 아주 순수한 미성숙한 마음이 깨끗한 그런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치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미성숙한 장성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냐 아니면 장성한 자의 신앙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체들처럼 은사를 풍성히 가진 것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깨닫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라는 말씀처럼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되어진 것들이 입을 통해서 입으로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깨닫는 것과 말을 통해서 그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에 사용된 단어는 유치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네가 부정어예요. 부정접두사고 말을 뜻하는 것이 에포스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말을 잘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어린아이에 사용된 단어의 뜻은 말을 잘 못하는 유치한 사람 혹은 유치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웃 깨달은 것 생각하는 것 모두 역시 이 네피오스를 사용해서 깨닫는 것도 유치하고 생각하는 것도 유치한 사람이 바로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것에 사용된 단어는 이 계산하다, 분별하다, 간주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 결국 어린아이의 모습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다 분별력이 있어서 아주 유치한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에 장성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말과 생각과 깨달음에 있어서 유치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앙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활동이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하는 것이 유치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유치하다면
눈에 보이는 열정적인 모습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아직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13절 14절에 그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때는 순전한 젖을 먹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어린 신앙인 사람은 의의 말씀을 듣는 반면에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생을 했으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을 했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쉬운 모습은 그런 것이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던 그런 집사, 권사, 장로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유치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럼 참 많이 만나면 안타까워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도 성장이 존재한다는 것과 성장의 척도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또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깨달음이라는 것,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말과 생각과 깨달음이 있어 결국 유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금 성장의 과정에 들어섰으니 우리가 자신의 말과 생각과 분별력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장성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3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또 다른 척도는 그가 부분적으로 인식하느냐, 부분적으로 아느냐, 혹은 온전히 전체적으로 그걸 아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닌 이들은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반면에 장성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때 안 닿는 동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노스코 경험하다, 단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수태를 예고받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누가복음 1장 34절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내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내와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어린아이의 신앙이 부분적으로 아는 반면에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 온전히 혹은 전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 외에는 알 수 없는 반면에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히브리 5장 14절에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기록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 바로 전체적으로 혹은 온전히 아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둘, 셋, 넷, 다섯, 심지어 10가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그의 주권을 확신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를 통해 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장 8절과 10절에서 심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나를 건지시고 또 건져내실 것을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과거를 자기를 통해 볼 때에 이 어려움도 비록 내가 지금 이거 어려움도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고백한다. 이런 모습이 말이죠.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질문 있어. 방금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동일한 모습으로 신명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도 거듭신이죠. 두 번째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광야 세대에게 주어진 두 번째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신명기 묵상하신 분 계십니까? 신명기? 사람의 수로 세는 신명기? 그럼 민수기 아, 백성 민자의 민 기억이 안 나요. 신명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셔서 끊임없이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된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굶주릴 때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지만 너희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 없지요. 출애굽에서 바로 나왔으니까 기억할 것이 없겠지만 기억한다고 해봤자 애굽에 펼친 10가지 재앙이나 뭐 출애굽 그 홍해 걷는 거 기억할 수 있겠지만 광야 40년 살았던 사람들한테 기억하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동일하게 우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나한테 뭐라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 숱한 어려움과 역경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장성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딱 터지면은 그 문제밖에 안 보이죠.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 보여주면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터지면 그거밖에 몰라요. 그 문제의 골똘에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를 기억하려 얘기해도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모르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혼자 모든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어려움들 다 임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어려움이 임할 때에 과거를 기억하느냐, 과거의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억하느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장성한 자가 지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 교빈이 뭐라고 그랬지? 중요한 것은 발생한 상황이 아니고 상황을 해석하는 것.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스탠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서 동일한 유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보다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울은 좀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만 바라보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어린 나이 신앙은 상황 발사는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런 장성한 사람은 상황이 발생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어떻게 더 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되도록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이지만 장성한 신앙을 수여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 교회나 고린도서 1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 게 있는데 창세기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신들과 구별된 신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냥 저도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바로 하나님을 알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요, 진짜 이런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안다면은 깜짝 놀라겠다 싶은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죠? 이게 좀 감사한 일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은 그리스도의 장성은 그때에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와 그때가 2회 반복되어 기록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녔을 때인 반면에 그때는 장성한 신앙을 소유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12절에 그때는 앞선 11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임과 동시에 그보다 앞선 고린도서 13장 10절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질 때이며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대해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본다는 것은 마치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결국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하나님을 배울 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뵐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라는 것입니다. 당시 지식과 은사를 갖추었다고 자부하며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너희의 온전한 장성함은 마지막에 완성된다는 사실과 함께 너희가 아직도 장성하지 못한 신앙을 지녔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아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장해서 장성한 신앙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한 장성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는 그 완벽한 장성함은 초유의 순간에 이르러서 도달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목회자들이 말이죠.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 노욕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숨을 멈출 때까지 가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응? 누구야? 끝까지 가봐야 한다. 지금만 알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누구? 솔로몬은 너무 젊을 때부터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사울도 어떤 사울? 사울이야 바울이야? 사울, 왕 사울. 그래, 사울도 그런 면이 있지. 근데 사울도 일종의 보이시잖아. 그 우수 땅의 의인이 있잖아요. 우수 땅의 욥. 모두가 욥을 의인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욥이 하루 아침에 집이 풍비박산 나고 다 죽고 아내 도망가고 본인은 병을 살리고 누가 욥을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세명은 끊임없이 욥에게 네 죄가 뭐냐고 캐묻고 말이죠. 근데 그런 욥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욥이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또 누가 욥이 다시 그만큼 또 회복도 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봐야 하기 때문에 명심할 것이 뭐예요? 결코 사람을 지금이 다가 아니다. 지금이 뭐? 다가 아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다. 또 결국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 신뢰는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올무가 되고 그 사람은 덫이 되고 그래서 눈에 가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어저께 오늘 본문을 올렸는데 아무도 거기다가 아멘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도 그래 괜찮아. 근데 오늘 아침에 권사님 거기다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최후의 순간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4장 27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아내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신앙의 성수도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앞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언급되었던 생각의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혜에 사용된 단어 프렌은 마음, 정신, 생각 등을 지닙니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눈에 보이는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고린도 지체들에게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니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즐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들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근데 방언을 통변을 못하니까 통변이 안 되니까 남들이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왜 남들이 들을지도 못하는 방언을 너희가 교회에서 크게 하느냐. 방언을 하면 혼자 해라.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이 선호하더라도 자제하는 행위라고 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 지혜는 뭐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어린아이의 지혜라고 표현한 것만이 아니라 악한 모습이라고 기록하므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이것이 악한 모습이라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당연히 버려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 유치한 말과 생각과 깨달음을 버렸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기적인 모습과 악한 모습은 장성한 자로서 반드시 버려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책망 뭐와 함께 가야 된다? 경영. 그래요. 책망은 격려와 함께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 지난주에. 사랑으로 책망해야 되지만 같은 얘기일 수 있어. 여러분 책망은 여러분 뭐겠어요? 책망은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이타적인 모습입니까? 책망은 이기적인 모습이죠.
격려는 뭐예요? 이타적인 모습. 그래서 책망만 즐겨한 사람 뭡니까? 이기적인 사람이고 어린 나이에 지혜가 그런 사람이야. 아주 유치한 지혜가 그런 사람. 자기가 아는 걸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그렇지만 여러분 격려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거. 더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요구하는. 이처럼 이타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자의 지혜라고 본인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 정신, 생각을 뜻하는 단어 프렌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지녀서 장성한 지혜의 모습은 자기의 몸을 버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떤 개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취한다면 이처럼 장수한 지혜를 소유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말이죠. 이 한국교회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도 텅 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유럽교회를 닮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요. 20-30년 뒤에 지금 한국교회의 주축인 그런 5, 60대가 다 사라져버리면 과연 누가 교회에 남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 화려한 것들이 다 다른 걸로 바뀔 수 있겠죠. 가령 여러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명히 이 건물의 외형은 예배당인데 거기에 각종 간판이 걸려있는 그런 거. 어딘 보니까 종탑의 위에 만자가 딱 붙어있더라고요. 만 뭔지 아시죠? 불교의 만자.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가 나가고서 절이 들어왔나 봐. 만자 뭐 이런 게. 그 들어와서 거기 종탑에다가 이 불교 마크를 어디다 딱 걸어놨더라고요. 참 보면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한국교회가 다양한 갈등이 분열되고 있는데 정작 교회가 이들을 봉합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속한 지체들이 지내야 될 모습은 사회 속에서 비교 우위에 서거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을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은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지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행함에 있어서 장성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함에 있어서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관점을 지니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상반기 결승하고 하반기를 얘기하면서 나누겠지만 선교비, 구제비를 말이죠. 좀 증액을 하려고 해요. 구제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에 수녀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그 거리도 2배로 5만에서 10만 호를 차고 우리가 미랄에도 좀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좀 어려운 가정을 좀 돕는 그런 걸로 해서 구제비를 한 1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교회가 지금 좀 재정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쓸 것이 아니고
좀 주변에 나누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좀 우리가 이타적으로 좀 이렇게 모습을 지니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가 어린 나이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남들과 동일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우리 김원일 기자님은? 모든 부모의 바람은 그거죠. 어저께 TV에서 조현병 걸린 그런 아이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 애들이 성장해서 자기들 역할을 한다는 것. 더 이상 부모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좀 감사한 일이죠. 장수한 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건강하게 성장해서 그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우리가 어린아이 신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장성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듯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지 오랜 시간 지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부부만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의 성장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도 성장이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장성한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이 수 있게 주십시오. 집 주시고 우리 애들 취업 무슨 결혼 이런 거 말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애들도 장성한 자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이런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지. 맨날 엄마한테 주세요 이거 어린 신앙이지 않습니까? 맨날 말이죠.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이런 게 어린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언행에서 드러나고 특히 이타적인 모습을 지닌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밖에 뭐라 해야 돼, 자기밖에.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함, 온전한 장성함은 그때 저 최후의 순간에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말씀드렸죠?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집사들은 탕수육 먹고 있고 권사 장로들은 짜장면 먹고 있고 목사는 배달 나갔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장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성장을 추구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하지 않고 성장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낮게 기도할 때에 한 기도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성장한 증거가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우리 유치한 언행을 우리가 그치고 우리가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또 이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싸움을 묵묵히 우리가 싸워갈 수 있도록 겹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출생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또 우리의 정으로 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하는 간절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과 또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또 우리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이기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가진 줄로 그리스도 닮아서 겸손함으로 물러난 분들 섬기는 가운데 우리 나중에 삶을 살아주는 것이죠. 우리의 참으로 마지막 우리의 완성점이 마지막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것이 그리고 어떤 한 순간에 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게 하지 굳이 그날까지 우리가 장성하는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신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을 주님께 주시옵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삶을 경험하고 주다는 것이를 우리 함께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중생케 하셨으면 우리가 진실로 더 장성불량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통 세상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만족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것들을 비우고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쟁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우주는 장성함이 마지막 순간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놓지 말겠소. 우리가 결코 어떤 한순간에 만족하거나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장성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 무성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거룩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거룩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뛰어보내기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자, 성장합시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16일 예배에 오늘 우리가 내렸죠. 그냥 가방이 꽉 찼어. 더 넣을 데가 없어. 왜? 먹을 걸 가득 차가지고 그 채우다가 늘렸어. 유를 허락하심과 이달에도 교회 학습 가정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상반기 결산 및 안건 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실 원액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여름에는 매실 원액, 겨울에는 유자 원액 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 5명, 4명 이상인 가정은 2개씩 이렇게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효국TV를 많이 애청하시기 바라고요. 금전서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죄는 악인을 되지 말고 악인은 어린 아이가 되라. 죄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잠시 우리 상반기 결산 및 안건토리를 전치하겠습니다. 상반기 수지 결산을 보시면 우리가 상반기에 총 결산이 3,227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2,438만 1,000원, 그 전년도가 3,246만 1,000원이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나와서 재작년과 동일한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19년도에는 11조 1,800 중에서 500만 원이 한 지체가 11조를 한 것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3,227만 원이 전부 다 우리 교인들에 의해서 헌금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일헌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주일헌금이 100만 원대였는데 150만 원. 그리고 감사헌금이 1,000만 원, 1,011만 5천 원이 되었고요. 선교헌금 322만 5천 원. 절반 배가 된 것 같네. 건축헌금 90, 그리고 절기헌금 252만 원. 기타는 없고요. 그래서 3,227만 1,000원. 여러분 어떤 수입에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내가 11조는 1,000만 원 같은, 1,000만 원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없다? 하고 싶다. 11조 1,000만 하고 싶다 진짜. 근데 감사헌금은 500 한 것 같은데 여기 없다. 질문 추가 있습니까? 하고 싶다. 없으면 예배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보니까 목회자 사례가 전년도에는 6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올해는 6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해비, 목회비 부분에서 여러분 신방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신방비가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제 상이 나면은 부조와 어떤 화환 일에서 그리고 이번 생일 선물이 좀 많이 나갔어요. 이번 헌금을 동참하신 분들이 한 26분 됩니다. 그 26분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 챙기다 보니까 생일 선물이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방비를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서비도 제가 요즘 좀 간이 부어서 책을 좀 많이 사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못 사보던 책을 요즘은 책을 많이 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비, 목회비 부분에서 좀 많이 지출됐습니다. 선교 및 구제비는 선교비 비슷하고 구제비 140만 원이 이게 이제 서울 연탄 공장 우리가 작년 12월에 연탄 100장 한 것하고 미랄과 이제 모아의 부분이고요. 예비비 30만 원은 명절 선물, 선교사 명절 선물비와 그리고 예비비가 62만 5천 원이죠. 10만 원이 명절 선물비고 나머지 52만 5천 원이 여러분 상반기 선교 헌금을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기타 재정에 보시면 선교금은 52만 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선교비를 지출하고 남은 선교금을 따로 빼서 52만 5천 원을 따로 이제 이거를 뒀어요. 이거 우리 선교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이, 어머,
엄마한테 가.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질문. 없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없어. 질문. 자, 교육비 부분에서는요, 교육비는 특별히 사용한 게 없습니다. 근데 청년부 운영비를 120만 원을 해서 월 8만 원씩 나가다가 3월까지만 지급하지 않았어요. 3월 이후에는 활동이 없더라고요. 활동할 거예요. 혼자 나가고 막 이래서 1인 청년회는 그건 인정됐으니 1인 청년대지만 1인 청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는 지급된 것들도 다 연말에 다시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 그리고 예비비 20만 원은 이제 그때 우리 뭐 할 때 했지? 강사비 먼저 나왔죠. 교회 기념주일에 강사 왔을 때 강사비 나왔고요. 강사비도 그래도 10만 원씩 지출하다가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더블로 돼서. 사무비 부분에서요.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네요. 많이 지출되는데요. 이게 아마 10대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10대가. 이 보크다 10대가 여기 와서 김밥 사먹고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식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부식비가 주 7만 원에 잡았는데 요즘 7만 원으로 안 되고 보통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부식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운영비가 405만 1,000원, 전년보다 100만 원 늘어났네요. 그 건축비 부분에서는 15만 원씩 매월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을 구입할 때 쓰려고 그래서 올해에 15만 원씩 하면은 한 180만 원 정도가 모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요. 밑에 보면 있죠. 기타 재정에 건축은 90만 원. 유지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료가 130에서 120으로 내렸기 때문에 좀 더 유지비는 좀 지출이 전년도보다는 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에 지출이 2,500, 올해 지출이 3,110만 8,943원입니다. 자, 나머지 또 4장 모드에서 질문 있습니까? 김 기자님 질문? 임대료는 좀 깎아줬어요? 임대료를 깎아줬죠. 10만 원. 감사합니다. 그때 이런 비도 세고 뭐 이러는데 좀 깎아주십시오. 그래서 10만 원 깎았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3,227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전년도 2월금이 378만 3,866원인데 3만 원 촬영금을 떼놨기 때문에 78만 3,866원. 그래서 지출은 3,110만 8,543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1,945만 194만 5,923원입니다. 목사님이 희망사항에 아니, 천천 하다 보니까 이게 천하로 천이야. 이게 여러분 5월 31일 현재고요. 지금은 한 8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기타 재정을 보시면은 일단 300만 원 차변금으로 빼놓은 게 있고요. 건축금이 10만 원씩 6개월에서 90만 원이 적금에 부어진 게 있고, 선교금이 52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매실 대금 나가서 32만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지출에 대해서. 김선 지출, 교회 지출에 질문.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타 안건입니다. 선교 헌금 동차 안건.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11조를 내는 사람이 11명이에요. 25명 중에서 11명이 11조를 내는데, 그러니까 총 지난 상반기 동안에 25분이 헌금에 동참을 했고, 그중에 11사람이 11조 정기를 내고 있는데, 11조 내는 11명 중에서 선교헌금을 내시는 분이 5명입니다. 5명. 근데 이번 달 1명이 추가돼서 6명이 됐죠.
여러분 11조 내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금 안 내시는 분들은 성경금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모아하고 미랄복지재단에 각각 5만 원씩 10만 원을 좀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모아에 10만 원 그리고 미랄에도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결정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하십시오. 이해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달부터 미랄과 이재모아의 10만 원씩 합으로 10만 원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 이 헌금 이 결산해 놓고 우리 김원 집사님 기도하시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상반기 결산을 했습니다. 하나님 회복교회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점심은 월남쌈과 볶음밥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바이바이.